스마트폰이나 PC로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올리브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 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소는 유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잡으러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무장한 군대,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들을 동원해서 무장한 군대와 함께 바로 기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도 담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모든 말씀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드론 시내라고 불렀죠. 바로 거기를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으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익히 알만한 그런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생략됐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직전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어떤 고난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밤새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주도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군대와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 그리고 여전히 도망가기에 바쁜 연약한 제자들, 그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신을 당해도 속도 안 쓰리고 안 아프고 그냥 무덤덤하고 그럴 거다. 또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겪는 것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고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시고, 그래서 졸리시고, 그리고 배고프시고 똑같이 우리와 느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쓰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욕을 우리 이상으로 똑같이, 어쩌면 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거면은 그 잘못한 대가를 달게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살고 그들을 오히려 고쳐주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바로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매한 고난,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데 자신의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담담하게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임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신, 기도로 준비하신 그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무장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통과한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자기 소리가 안 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기도 하고 또 축하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할 때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숨기고 피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당신 맞네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난 잘못 봤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자신이 바로 그 찾는 자다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두 번이나 그렇게 밝힙니다. 오히려 내가 그다라고 밝히니까 무서워서 떨고 엎어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느라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 권위와 그 당당함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수인이었어요. 마치 무슨 엄청난 흉악한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그들을 베풀고 섬겼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무슨 엄청난 무슨 흉악한 강도, 정과 매범 뭐 이런 것을 잡으러 온 것처럼 칼과 뭉치로 횃불로 중무장을 하고 이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밝히자 오히려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물러나가지고 엎드린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자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잡으려는 자가 나다 이렇게 밝히셨을까요?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 보이려고?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니 나를 찾거든 나를 체포하고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놔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해석을 하잖아요.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체포할 사람은 나니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도 쿨쿨 자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거를 보호하고, 자기가 지금 죽을 경황이고 자기도 정신없어 죽겠고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판에 자신보다도 그런 제자들 보호하시려고 내가 그니 나 잡아가고 저 사람들을 가는 거 용납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제 주일날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자, 하나님의 것, 나를 믿는 이 사람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존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오늘 바로 실현되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자신은 희생하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모든 악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이렇게 한 적이 많던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 없을걸요? 그러면 좀 눈치라도 있어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예수님 평상시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요즘 좀 이상해. 떠난다는 자꾸 얘기도 하시고, 이게 너희를 위한 뭐 잔인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 좀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연약한 육심 때문에 모두 다 잠들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고 맨날 제가 목회 칼럼에서 썼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대.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위기가 닥치자 자신이 숨겨놨던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베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렇게 자신이 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싹 물리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뭐 물리치진 않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충성, 충심, 충정 이런 것을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전체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의 잔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자리예요.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방해하는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 드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나의 열정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막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큰 부담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몸대로 칼춤을 출 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곧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할 이 허접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전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시기를 지금 힘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며 보호하시려는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흘러서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막상 닥쳐도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에 빠져서 칼춤을 추게 됩니다. 칼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3년간 다니는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런 제자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배 없이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24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나를 배신할 나를,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바늘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결단하며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앞둘수록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왜 준비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더욱 피하고 싶으셨겠지만 기도로 자신을 꺾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자기 열정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음을 깨달아 저희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로 무장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경건하게 보내시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잘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